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오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거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이라 하면은 반드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말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그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말에 실수가 없게 하도록 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말에 대해서는 벌써 나왔습니다.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에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재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말을 더디하고 신중하게 하고 재갈을 물려서 통제를 하여라. 이렇게 짧게 말을 했지만 3장에 가서는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길게 말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말부터 잘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말의 위력과 말의 파괴력,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절부터 2절까지 많이 선생되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과거에는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알고 가르치는 선생은요,
대단한 명성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책을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이요 거의요. 우리나라가 거의 읽고 쓰는 건 거의 다 합니다. 아무리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한글을 금방 읽고 압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고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이 와갖고 탁 가르쳐주면 이게 대단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선생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냐면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사도들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 교사들의 위치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뭐 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전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명성을 얻으니까. 나는 선생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쁜 동기로서도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물론 뭐 좋은 동기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쁜 동기로 명예 좀 얻자. 내 선생이다. 그래갖고 나쁜 동기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더 큰 심판이 있다. 선생님이면 무조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말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요 배우는 사람이 다수가 다 잘못된 길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더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 돼가지고 내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권위를 높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되면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을 해버리니까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선생님이 잘못 인도하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요. 군대에서 보면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면요, 앞에 선두에 가는 사람이 잘못 가면요,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군대는 앞에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군대가 무슨 마음대로 산을 탈 때도 뭐 등산하듯이 뭐 이 사람 저쪽 가고 이 사람 저쪽 그런 게 아니라 한 줄로 쭉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잘못 가면요, 뒤에 사람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특히 밤에 행군하면요, 앞에 사람만 보고 가는 거야. 졸리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야. 잘못된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앞에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면은 졸다가 그냥 낭떠러지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한 30km, 뭐 20km 이렇게 걸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 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생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선생이 책임감이 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다 실수를 한다는 거야. 다 실수를 하는데 특별히 말에 실수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말에 실수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혀라는 것은 통제가 잘 안 돼요. 통제가. 그냥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한마디 말만 툭 하면 되니까. 살인죄야 칼을 준비하고 그 사람이 방심할 틈을 타갖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그냥 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통제하기 힘든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혀가 실수가 많고 말에 실수가 많은데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데 그걸 만약에 통제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가 있을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은 뭐 손쉽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혀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혀조차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게 혀라는 거예요.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몸도 굴레 씌우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도 이렇게 방심하다가 실수해요.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 죄를 짓는 과정이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말만 툭 하면 돼요. 다른 거는 막 죄를 지으려면 막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혀로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조차 통제할 수 있다면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라. 또 이 공과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은 온전한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에서 온전한 마음이 나오고 온전한 마음에서 온전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셔서 참 좋은 말씀. 온전한 인격에서 온전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툭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온전한 인격과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돼야 올바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온전한 마음도 없고 온전한 인격도 없어요. 마음이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짓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말을 잘할 수는 있어요.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마음에서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도 좋고 잘합니다. 온유하게 하고 말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욕이 나오고 막 본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로 이렇게 포장을 했던 거예요. 마음에서 인격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안 하려면 사실상 우리의 인격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것이고 선생된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온몸에 영향을 주고 위력을 발휘한다. 혀가 작아요. 신체 중에 작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온 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들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말합니다. 이 말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려요. 말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띄었어.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 말은 몇 번 나왔을까? 옛날에 그런 퀴즈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지만 이건 띄는 말이 야생말을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하려고 제어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 그런 것처럼 혀가 작은 것이지만
온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재갈이 작지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막 통제력을 잃어갖고 마음대로 뛰지 않습니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혀 하나 때문에 온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혀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욕을 먹을 수 있고, 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천년빛 가는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재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옛날에 배는요, 돛을 달아갖고요, 큰 배는 돛을 크게 달아갖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에서 돛을 밀어내고 그 힘으로 배가 움직입니다. 배가 움직이는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큰 돛일지 모르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예요. 작은 키. 아무리 배가 커도요, 키가 없으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은 열정이란 말이 있어요. 통제되지 않은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아주 강한데 광풍에 밀려가는 배예요. 근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혀를 잘못 사용해갖고 열정은 많은데 사고를 쳐요. 말로 사고 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물러올 때 큰 배가 힘은 좋은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키가 없으니까.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일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말로 공을 까요. 말 한마디로 공을 까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확 떨어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럼 참 좋으신 분이에요. 평상시에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희생하고 남 도와주고. 그런데 가끔씩 이해할 때마다 분위기가 쏙 다운이 돼버려. 이상해져. 분위기가 이상해져. 말을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배를 뜻대로 운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큰 것이죠. 재갈이 작지만 큰 말을 순종하게 만들고, 키가 작지만 큰 배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게 하지 않습니까?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그 다음에 혀가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처럼 작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잘못 놀리면요,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특별히 외교적인 문제 있을 때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 보면요, 처음에는 머리가 검었는데 나중에 보면 흰머리가 막, 얼마나 신경 쓰면 그러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됐다가 얼마나 막 언론들이 막 공격을 하고, 또 외교적인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나가고 말 한마디도 잘못해갖고,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막 그냥 난리 나고. 혀가요,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나무는요, 덤불을 말합니다. 덤불. 그 당시에 거기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덤불로 인해서 큰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조해요. 작은 불만 탁 갖다 대면 확 일어나요. 작은 혀지만 그 혀 하나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큰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국가에 큰 손해를 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약을 맺다가 잘못해갖고 계약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혀가 불과 같이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다.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의가 나옵니까? 혀를 통해서 남을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시기하는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난폭한 말이 나오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사기치는 말이 나오고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의의 세계예요. 불의의 집합체예요. 집합체. 그래서 테우스가 했습니다. 6절에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몸을 다 더럽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 경건하게 살고 올바로 살아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혀 하나 때문에. 말을 잘못해갖고 온몸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말을 해야지,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사람. 말에 실수를 해갖고 이 경건에 큰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사르질 수 있다. 이 혀가 무서운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전 인생이 죄인으로 불경건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유명하신 연예인분들, 공적인 분들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잘 살아왔는데, 올바로 살아왔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 사람은 못된 사람, 더러운 사람, 아예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전 인생이 불사라질 수 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나는 힘입니다. 지옥불에서 나는 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보면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왁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미치는 영향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 근데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같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 모든 짐승들이 다 사람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통제 아래 있어서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모든 종류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우리가 동물 중에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 있나요? 물론 사자와 호랑이를 길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물원에 가면 사자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사람을 만나면 죽일 수 있고 한 입에 먹어치워도 그래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사람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힘이 좋아도 힘이 좀 뭐합니까? 우리는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은데 힘이 좀 뭐야? 우리는 머리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사자와 호랑이를 다 잡아다가 tum보로에 넣지 않습니까?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참 혀는 길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은 하도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요, 뭐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다 대답하세요. 아, 그거는. 근데 그렇게 살면 실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답답해. 말 한마디 하면 기다려야 돼요. 저분은 원래 늦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다려요. 다른 사람도 다 기다려요. 원래 늦게 하신 분이니까. 근데 실수는 안 하시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사모님하고 우리 그렇게 대화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실수는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혀가요,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자와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못 통제했다가는 불이 나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르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혀지만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혀에다가 무슨 밧줄 같은 거 하나 묶어놨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실수를 해갖고 집에 와서 꼭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러냐니까 또 실수했다니까, 또 실수했다. 그래서 막 답답해갖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혀에다가 그냥 밧줄을 콱 묶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가 탁 바느질을 해갖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걸 참지 못해갖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실수했다는 거야. 또 실수했다. 통곡을 하세요. 통곡을. 근데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 해요?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8절 중간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게 계속해서 나온다. 쉬지 않은 악이요. 쉬지 않는다는 것은 1장 8절에 있는 정함이 없는 자라, 정함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쉬지 않은 날, 쉬지 아니하는 악, 정함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듯이 이 계속해서 쉬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는 자, 정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요,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위해서 올바로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단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죽이는 독, 남을 확 죽이는 독.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해갖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죽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요 열린 무덤이요 온갖 썩은 것이 다 입에서 나옵니다. 무덤 가운데 무덤을 헤치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온갖 썩은 게 목구멍으로 다 나오고 혀로는 속임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남을 죽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남을 죽입니다. 이렇게 독이 많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혀의 이중성입니다. 혀의 이중성. 혀가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한다. 혀가 이중성이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한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찬송과 저주를 해. 보통 우리가 전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뭐 하다가 높은 사람이 전화 오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도 때로는 막 욕을 하다가도 때로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한 입으로 하나님 원망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막 화가 나서 막 싸우고 막 얘기하다가 또 높은 분이 오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 그래 전화를 딱 끊고 또 한번 뭐라 그래요? 그러다 또 전화 오면 어이구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남을 저주합니다. 누굴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라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듭니다.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 없습니다. 단물은 담수를 말해 담수. 소금기가 없는 물, 먹는 물. 쓴물은 짠물을 말합니다. 염수. 우리가 바닷물을 못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어렸을 때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목마르다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 바닷물을 먹으면 되지 왜 목마를까? 바닷물은 못 먹습니다. 짠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말하고 쓴물은 그 소금기가 있는 물을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 그러지 않습니까? 한 입에서 왜 쓴 게 나오고 단 게 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한 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수도꼭지를 틀면은 한쪽에서는 온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냉수가 나오는 것이지 뭐 냉수가 나왔다가 온수가 나왔다가 뭐 이럽니까? 그래서 나중에 섞어 쓰지 않습니까? 요즘 뭐 시설이 좋으니까 자동으로 섞어 나오지만 온수면 온수고 냉수면 냉수지. 우리가 믿는 자라서 찬송이면 찬송이고 저주면 저주지. 어떻게 한 입에서 같이 넣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입을 가지고 단물을 내라는 거예요. 단물.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을 주셨을 때는 올바른 말을 하고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라고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왜 다른 열매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것은 무화과를 내라고 만드신 거예요. 포도나무를 만드신 것은 포도를 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입을 만드신 것은 찬양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쓴물이 나오고 남을 저주하는 행위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네 코를 담배 연기가 나가게 하려고 네 코를 만드신 줄 아냐? 무슨 연통이야?
네 코가 무슨 연통이냐? 하나님이 코를 만드신 것은 숨을 쉬고 살라고 만드셨는데 왜 네 코를 연통으로 사용해?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연기 나가라고 만드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실패와 큰 실패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12절까지 지금 들었는데도 쉽지 않아요. 이게 혀를 길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뭔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못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싶고 미주알 고주알 막 말하고 싶고 그럼 답답하니까 여자분들 보면 대단합니다. 괜히 전화로 얘기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요 대화하다 20분 넘어가면 지칩니다. 지쳐하고 끊고 싶어요. 근데 여자분들 대단해요. 뭐 쟁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이 혀를 주셨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작은 혀지만 큰 위력과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이 작은 혀를 가지고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작은 혀가 큰 나쁜 결과도 가져오지만 작은 혀를 통하여 좋은 결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혀를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큰 벌을 받는구나 실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혀를 잘 사용하면 큰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온유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